계속해서 저희들이 에베소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5장부터 또 6장 오늘 초반도 그 관계성에 관해서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부모, 자식 간의 관계, 또 종과 또 상정 간의 관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를 쓰면서 구체적인 관계마다 언급하는 이유는 아마 그 부분에 있어서 약간 혼란스러운 부분이나 아마 정리해 주어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선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절에 보시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고 기록해 주고 있죠. 당시 사회에서 특히나 어린 자녀와 부모 관계, 특히 아버지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아버지가 부모가 절대 강자의 권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강자고 어린 자녀는 아버지께서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그런 약자가 당시의 그 사회 풍토였어 통념이었습니다. 그런 사회적 통념 속에서 본문 1절에도 우리가 수로 부분에 보면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뜻 보면 당시 사회의 통념을 그대로 반영해 주고 사회 통념을 기록해 주는 것 같지만 그 내용적인 부분, 이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완전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절 보시면 자녀에게 부모에게 순종해야 할 이유를 밝혀주고 있는데 이유가 사회적인 통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 때문에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2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그래서 그 당시 속에서 자녀들이 아버지에게 부모에게 순종해야 할 이유는 약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통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하셨기 때문에 순종해야 된다. 그러면서 순종해야 할 이유는 십계명 중에서 사람과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가장 첫 번째 되는 여러분 제5계명이 무엇입니까?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모세의 계명 5번째 사람과 관련된 첫 번째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5번째 5계명부터 마지막 10계명은 이웃과의 관계된 거예요. 그래서 이웃과 관계되는 가장 먼저가 5계명인데 그때 관계에 대해서 언급하기를 다른 어떤 관계가 아니라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언급해주고 있죠. 부모에게 효로를 실천하는 것은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근본 윤리가 되죠. 근본 윤리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자녀가 생명을 얻는 수단, 통로는 부모가 되어지죠. 부모의 생명, 부모의 몸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생명을 이 땅에 가지고 태어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죠.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직접 만든 사람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아담과 하와 두 사람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창조 원리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지 하나님께서 직접 만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긴 했지만 직접 만드시지 않았죠. 누구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났습니까? 부모님을 통해서 부모님의 몸과 부모님의 생명을 이어받도록 해서 이 땅에 태어난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만 직접 만드시고 나머지 이 땅에 태어날 사람들은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도록 창조 원리를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이어받았다는 이 창조 원리를 통해서 이해한다면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 작은 씨앗 안에 뭐가 있습니까? 온전한 성체가 있게 되죠. 그 씨앗 안에 온전한 개체가
자그마한 그 씨앗 안에 있습니다. 겨자씨 여러분 보셨습니까? 깨알보다 작거든요. 이렇게 자세히 보지 않으면 입으로 바람만 훅 불어도 어디 갔는지 못 찾아요. 너무너무 작은 그 겨자씨인데 그 안에 몇몇 해 되는 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창조하시는 그 창조 원리는 작은 씨앗 안에 온전한 성체가 있게 하시고 그 성체가 자라게 되면 그 성체 안에 또 열매가 맺게 돼 있어요. 그 열매 안에 또 뭐가 들어있습니까? 씨앗이 있게 하심으로 인해서 이 땅에 생명이 흘러가도록 이 땅이 번성하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부모는 자녀가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는 거죠. 자녀가 자신에게 생명을 준 부모님을 지극정성으로 섬기고 복양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돼요. 나를 낳아준 그 부모에게 최선을 다해서 복양하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질서에 적극적으로 순종하게 되므로 그 질서를 만드신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죠. 그럼 자녀에게 생명을 물려준 부모는 내 자녀를 어떻게 대해야 할까? 내가 생명을 물려주었기 때문에 내 신체를 통해서 그 자녀가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함부로 대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 자녀라고 할지라도 내 뱃속에 낳았다고 할지라도 결코 함부로 대하지 말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죠. 여러분 본문 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본문 4절입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를 어떻게 하지 말라고 합니까? 화나게 만들지 말라요. 아마 이 말씀은 사춘기 자녀들이 들으면 아마 굉장히 좋아할 것 같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들으면 부모가 항상 잔소리하는 것처럼 들리는데 성경에도 보십시오. 나를 화나게 만들지 말라 기록하지 않습니까? 아마 사춘기 자녀들이 좋아할 것 같은데 자녀들에게 생명을 물려주었다고 해서 내 것이 아니죠. 자녀들은. 그래서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자녀에게 막 함부로 대하든지 자녀의 인격을 감정을 생각지 않고 부모 감정 그대로 이입을 하고 야단을 치는 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바가 아닙니다. 부모에게 절대 복종해야 하는 그 시대에 아버지가 자녀에게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 당시 사회 통념으로 봤을 때 정말 들어보지 못한 아마 아주 개혁적인 그런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사실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다 보면 부모의 성숙하지 못한 기질과 성질 때문에 자녀들을 나무랄 때 절제되지 못한 혈기를 이렇게 내면서 나무라는 경우가 종종 있게 되어집니다. 나무랄 때는 잘 몰라요. 자기 감정에 도취되어서. 그런데 부모 안에 있는 화가 가라앉으면 내가 심했구나 하는 것을 인식하게 되어지죠. 부모가 자녀가 잘 되도록 야단을 친다고 하지만 그 야단 속에는 부모의 혈기가 들어갈 때가 참 많죠. 그래서 과도한 분냄이 있을 때가 있죠. 과도한 분냄, 절제되지 않는, 정제되지 않는 가르침 때문에 자녀들은 그 야단 때문에 부모와 함께 있는 것이 싫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야단을 맞고 난 뒤에 틀린 것은 아니지만 자녀들이 상처를 받을 때가 참 많죠. 그때 부모들은 잘 몰라요. 자기는 옳다고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자녀들은 상처를 받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나를 통해서 생명을 이어받고 나를 통해서 신체, 몸을 이어받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모들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녀는 내 소유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주신 이유는 주 안에서 잘 양육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맡기셨다라는 이런 인식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4절은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가르칠 때 누구의 교훈으로 가르치라고 그럽니까?
주님의 교훈으로 가르치고 양육해라. 이렇게 말씀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되겠습니다. 이제 종들을 향한 바울의 권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본문 5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본문 6절 상반절에 보면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라. 눈가림. 그래서 볼 때는 하는 척하고 보지 않을 때는 하지 않는 이런 눈가림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눈가림을 하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요. 눈가림을 하는 것은 어디서나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요. 당시 대부분의 종들은 주인의 눈을 피해서 어떻게 하든지 노동을 적게 하고 일을 적게 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주인이 볼 때는 열심히 일하는 척 하지만 그 눈가림만 하는 그것은 가식적인 순종에 지나지 않습니다. 또한 종들은 겉으로는 주인을 존경하는 척 하지만 속으로는 주인을 기만하는 경우가 허다할 것입니다. 여러분 종이 왜 그렇게 합니까? 그것은 주인이 사랑스럽고 주인을 존경하기 때문이 아니라 주인이 자신에게 하는 처벌과 채찍이 무섭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눈가림만 하는 거죠. 하는 척 하는 거죠. 그래서 주인이 있을 때는 허리를 숙여 인사하지만 돌아서면 손가락질을 아마 분명히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하십시다. 눈가림만 하는 것으로는 언제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역할을 하든지 눈가림만 하는 것은 우리의 양심도 불편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해요. 그래서 바울은 종들에게 권면하기를 상전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원리를 따라서 종은 상전에게 복종해야 함을 가르칩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상전에게 순종하면 그 순종을 누가 받으신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신다고 말해요. 상전을 섬기는 것 같지만 상전을 섬길 때에 죽게 대하듯 대하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본문 8절인데요.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상전에게 순종하면 그 대가를 주님으로 받게 된다고 본문 8절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종과 상전, 반상의 제도가 폐지된 지가 100년이 넘었습니다. 갑오개영 때 150년 그때 종과 상전의 관계는 이미 사라졌습니다. 사회제도는 폐지되었죠. 그런데 이 본문을 우리에게 그나마 적용해 볼 수 있는 측면은 고용인과 피고용인 관계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적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주는 피고용인을 자신이 월급을 준다고 해서 함부로 대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자기가 고용했다고 해서 피고용인의 인격을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노동을 시킬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자신이 월급을 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비록 내가 월급을 주고 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노동을 부탁하지만 그들을 대할 때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같이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피고용인은 어떻게 합니까? 고용인이 나를 고용했다고 해서 내가 고용인에게 월급을 받기 때문에 고용인의 눈치만 볼 것이 아니라 고용인이 나를 고용했지만 고용인을 통해서 나에게 준 일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요령을 피우면서 직장 생활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이다 라는 사명감으로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사이에 여러분 누가 계셔야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아름답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고용인과 피고용인 관계 사이에 누가 계셔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그 관계성 안에서도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주님이 계셔야 하고 십자가의 보혈이 복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모든 인간 관계 사이에는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실 때, 그 관계성 안에서 하나님을 통해서 관계성을 바라볼 때 모든 관계는 아름다워집니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빠지면 얼마든지 불편한 관계가 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서로 상처를 주고 대화가 안 되는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부부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이웃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관계가 되었든지 서로 원망하는 관계가 아니라 관계성 사이에 그 관계를 만드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십자가 복음으로 인하여 아름다운 관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누구와 함께 있든지 부모 자식 간의 관계, 부부 간의 관계, 이웃 간의 관계, 교우 간의 관계에 있어도 하나님께서 사이에 계심으로 아름다운 관계가 되시기를 우리 모두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의 전에 오르게 하시고 또 말씀 듣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성껏 애물 드린 귀한 손길들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담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